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마라나타라는 신앙으로 한 해를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에게 이런 영원한 숙제를 주셨을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 안 하고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그냥 오고 싶을 때 그냥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리라고 안 알리고 그냥 뭐 내년에 오고 싶으면 2023년 그냥 오시면 되고 2050년대 그냥 오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해놓고는 안 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우리 성도가 기다리고 사는 것이 복이 되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 안 하셨더라면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 살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다리며 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곧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복되게 살려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함을 알려주시려고 배려, 사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이 기다리고 사는 성도는 이제 소망이 생겼지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니 영원히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삶인지 요즘에 유럽에서 체념증후군이라고 하는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을 증후군이라고 한다는데, 요즘에 유럽에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나라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얻지를 못하면 난민들은 자기 고향 땅 조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시료가 나왔는데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죽을지도 모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니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다샤라는 7살 여자아이 난민이 나왔는데 바로 이 체념증후군에 걸린 여자아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3년간 200건이 넘게 보고된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본국으로 쫓겨날 줄 모르고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공포에 짓눌리다 이 질환에 걸리는데, 이 질환에 걸리면은 사람이 반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도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음식을 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손이 저절로 가죠. 배가 고프니까. 한 10일만 굶어 나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없이 다 먹으려 하는데. 근데 이 아는 다시아라고 하는 아이는 삼키는 것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입에는 넣어주면은 음식이 그만 있지 안 씹는다. 50일이 돼도 안 씹는다. 아니 못 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호수로 이래 위장까지 연결을 해가 음식을 이래 죽으로 만들어가 넣어서 생명을 이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배 위에 얼음을 올려놓으면 차가워라고 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송곳으로 찔러도 아픔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거 희한하죠. 이 치료도 불가능하고 원인도 모르고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5개월 동안 모든 것을 체념을 하고 음식도 삼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얘가 깨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부모님들이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스웨덴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죠. 그래서는 그걸 가지고 딸한테 가서 7살 난 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아무도 널 다치게 할 수는 없어. 이제 난민 신청이 통과되었어. 야, 그런데요,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애가 이 체념 증후군에서 깨어나 음식을 삼키기를 시작을 했고 눈을 떠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얘가 깨어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음식도 거부를 하고 체념 증후군으로 살았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젊은이들 가운데 취직하기 어렵고 생활하기 어려워서 체념 아닌 체념 반응을 하는데 사회에 생활하는 것에 체념을 한 상태로 그냥 오락에 빠져가 사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부모를 죽인 자녀들, 할머니를 죽인 자녀들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나가가 살기 체념한 상태로 오락에 몰두해가 사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할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죽이고 나니 알게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증후군이 체념 증후군인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희망, 소망이 중요합니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모든 체념을 날려버리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인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끊어질 수 있죠. 내가 그리 기대를 가졌는데 오지를 않으면 체념을 할 수 있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체념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이 우리 사람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 소망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가짜 희망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 얻으려고 하는 것, 가짜 소망, 가짜 희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가짜 희망을 진짜 희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 떼어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렇게 씁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신처럼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래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선악을 모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선, 좋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악, 안 좋은 것.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은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되는 그걸 먹고 나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는, 그리고는 선만 선택할 수 있다면 선악을 알아도 되지요. 그런데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은 악을 선택해버리는 순간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있는 삶을 살면은 괴로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악을 모르고 살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좋은 일만, 선한 일만 잊고 살기를 원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사람은 미래에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을 선택하면은 좋은 일이 있고 선한 일만 일어나는데, 악을 선택하는 순간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서 괴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현재밖에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선택하는 그 없었습니다. 다 선한 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통하여 미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과거는 현재 선택의 결과가 쌓여서 된 것이 과거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는, 지금 내 모습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결과가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가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태를 되돌리면 되는데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가지 뒤로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걸. 그때 그럴 걸. 100번 그렇게 해봐야 과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지금 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선이 뭔지를 모르죠. 예수님 아니고는 배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 악인이 되었고, 악인의 과거를 남기게 되어 지금 미래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는 우리의 현실, 안 좋은 현실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희망이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희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사람은 따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제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 악이 없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못 따먹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죠. 이제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망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현재가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라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좋은 것과 함께 살아가는데 소망이 뭐가 필요합니까? 눈만 돌리면 다 소망인데.
그런데 이제는요,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선택을 잘못하면 내 미래는 깜깜한 미래, 괴로운 미래, 저주스러운 미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선택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하나씩 소망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에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올 것에 소망을 갖고 사는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희망은, 사람에게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는 사람은요, 영원히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속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망은 미래에 있다. 예, 소망은 미래에 있습니다. 소망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은요, 희망 없는 사람은 자꾸만 옛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속이 답답해집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왜요? 옛날 이야기를 자꾸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뭐 지금 삶을 바꿀 수도 없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애는 지금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어른은 자꾸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소망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잔소리를 자꾸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가 이래 와놓고는요, 니는 이래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소망이 과거에는 없습니다. 희망은 이제 미래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과거에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앞에서 다시 오시고 미래에서 다시 오시기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희망, 영원한 소망을 갖고 갖고 사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희망이요, 인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앞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데 이 생명나무에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오늘 생명나무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사람이 보게 생명나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이 못 오도록 불칼을 이래 둘러가지고는 근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을 하나 주셨으니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땅에는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이 현실 속에는 에덴 동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복이 되고 행복해지는 그런 행복한 동산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가만히 있으면 복이 됐습니다. 왜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니 이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삶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게 행복이었어요. 그런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선악을 선택을 해야 잘 선택하면 복되게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하게 살고 저주받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주받은 고통 속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선조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좋은 삶을 살려고 희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 소망 가운데 사는데 땅을 갈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벌이 주어졌습니다. 에덴에서는 땅을 갈지 않고 살 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살 만큼 좋았고 선했고 아름다웠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저주가 되고 뒤로 가고 불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됐어요. 청년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연세 드셔도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연세가 드시고 돈 많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서울 옆에 가면은 마석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가 90년대부터
노인 요양센터로 아주 유명해진 곳입니다. 어떤 곳은요, 한 분이 할아버지가 돈을 400만 원, 500만 원 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할아버지가 은퇴를 했어. 돈을 그만큼 내고 들어가면요,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뭐 하고 살까요? 돈이 많으니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있는 분은, 돈 없는 연세 드신 어른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게 합니다. 왜? 돈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6명을 돌봐야 되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고역입니다. 고역. 일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일을 합니다. 장에 가려고 그러고 시장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놀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놉니다. 뭐 게이트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 250만 원, 3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봉사하는 그분이. 그리고 병원에도 얼마 내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할아버지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이제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 저주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침에 걸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자꾸 돌려야 됩니다. 암기하는 거 좋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기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은 나이 때문에 안 된다. 그건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수학 푸는 거, 산수 푸는 거요, 하면 좋아요. 스도쿠 게임 이런 거 하면 침이 잘 안 걸립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쓰면 사라집니다. 피도 여러분들, 이 핏길이 안 쓰면, 이거 운동을 하면은 이 팽창이 돼가 잘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노화가 빨리 옵니다.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에덴이 아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땅을 갈아야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괴로움, 저주, 고생, 두려움, 그리고 선택, 선이냐 악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말씀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선도 알고 악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다 잘 살지요.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을 해놓고 보면 후회합니다. 안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선택하면요, 예수님이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 틀렸어요, 내가 알아요 하는 사람은요, 후회하는 인생을 삽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입니다. 항상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소망은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보이도록 생명나무는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가 돼요. 감사하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잘라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희망이 없죠,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이 죄 많은 이 인간들, 이거 말을 해도 듣지도 않는 인간들, 너희들한테는 이제 생명나무는 없다, 쫄라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려고 생명나무, 희망을 감추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 않아요. 숨겨 놓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반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념정군이죠.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작게 한번 따라해보면, 희망은 있다, 감추어져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불교는요, 희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의 실질을 하면은 자꾸만 절망적이 됩니다. 그런데요,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또 그리 안 살아요. 물질적으로 삽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여튼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근데 성경은요, 희망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에덴은 있습니다. 행복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이 세상 희망이 없지요. 숨겨져 있는데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행복과 더 나은 삶과 천국 에덴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거짓 희망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희망이 있고 거짓 희망이 있습니다. 거짓 희망은 이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2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을 들어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하셔서 못 따먹게 하십니다. 그 말은 거짓 희망은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면 희망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미래의 희망을 움켜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 희망입니다. 영원히 못 얻는 희망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따먹을 수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노력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욕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요, 저마다 욕심을 갖고 사는데 그걸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면은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어. 내가 하면은 움켜쥘 수 있어. 생명나무는 사람이 노력하면 움켜쥘 수 있어. 거짓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겠는데 저 사람이 됐다 합시다.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사는 애벌레들이 어느 한쪽으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애벌레가 물어보지요. 애벌레들아, 친구들아, 너희들 어디로 가니? 몰라. 하여튼 저 올라가는 게 있대. 가보니까 있잖아요. 애벌레들이 수백 마리가 어느 곳으로 올라가더라. 한꺼번에 올라가다 보니 이 애벌레에 치여가지고는 뚝 떨어지는 애벌레가 있더라는 겁니다. 뚝 떨어지니까 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인공 애벌레가 물어보지요. 친구야, 너 어디 올라가? 나 몰라. 다 저리 가니까 나 가는 거야. 그럼 이상하다 싶으면서 자기도 다들 가니까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내려오는 애벌레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애벌레가 물어보죠. 애벌레야, 그 올라가니까 무엇이 있어? 했더니만 내려오던 애벌레가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봐라.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데, 야, 그거 올라가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말이나 되나? 하고는 경쟁을 하면서 뒤떨어지고 막 발로 뒤로 차면서 애벌레들이 올라갔습니다. 주인공도 정말 어렵게 막 떨어졌다가 맞으면서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정상은 외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보면은 힘들게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고 지리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후회를 합니다. 다시는 이거 올라오나 봐라. 내가 무슨 일은 죽을 고생을 했어. 지금은 그래도 쉽게 올라가죠. 아무것도 없이. 옛날에는 배낭을 지고 잠을 자야 되니까. 그러다가 텐트에다가 먹을 음식까지 지고 한 20km 지고 올라가는데 무슨 고생입니까? 내가 다시는 올라오나 봐라. 이러면 또 이를 부득 갈고 올라가면요, 또 올라오고 싶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낮죠. 해가 지는 것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보기 좋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운해, 대부분의 뭐 십경이다라는 데 가보면요, 이 산턱에 구름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데 정말 뛰어들고 싶을 만큼 솜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덕유산에 올라가보고 와, 깜짝 놀랐어요. 올라갈 때는 비가 오는데 어느 순간을 넘었으니까 비가 멈추고 구름이 끼어 있는데 옆에 친구가 안 만나면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경쟁을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내용의 결과가 뭐냐면은 결국에 내려온 나비가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비가 되지요. 날면 올라갈 수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그러지 사람이 어디 가서 장소로 가가 얻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애벌레가 저절로 나비가 되듯이 사람도 내가 가서 얻는 소망은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얻는다 하더라도 행복은 없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런 거는 다 가짜, 거짓말. 사람이 욕심을 갖고 얻는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희망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원래 이 생명나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있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걸 치워보고 여기다가 못 오도록 불칼을 뒀어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이래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나무가 아닙니다. 거짓이라 그랬죠. 그래서 욕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건 희망이 아니고 욕심을 했습니다. 얻어도 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못 오게 할 것 같으면 아예 생명나무 자체를 베푸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라고 여기다 놓고 불을 주니까 없애버리면 되죠. 있다니까요.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불이 없어지고 이 나무가 이래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사건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인 겁니다. 희망은 사람이 욕심을 갖고 얻는 것의 희망이 아닌 것이나 미래에서부터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게 희망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오시는 그것이 희망이 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앞에 있는 불칼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셨다. 불칼을 허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나무가 옵니다. 여러분들 희망은 주어집니다. 선물입니다.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거짓 희망을 안고 열심히 사는데 없습니다. 나이 들면 압니다. 이제 어머하다는 거. 희망은 사람이 가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미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나무입니다. 이제는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된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되 깨어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자고 기다리지 말고 깨어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오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자지 말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밤에 자야지요. 10시나 11시, 12시에 자지요. 안 잘라 그래도 잠이 오지요. 그거 자지 말고 끝까지 눈 버뜩 뜨면 이래 있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야지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시지요. 구원을 위하여 오시지요. 생명을 위하여 오시지요. 천국을 위하여 오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오실까요? 여러분들을 저주스럽게 하시려고 오실까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을 갖고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다. 희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욕심을 갖고 기다리면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안 맞아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우리 또한 생명을 기다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욕심, 거짓 희망을 갖고 살지 말고 진짜 희망을 갖고 살아라. 그게 만날 수 있죠. 잠잔다라는 말은 생명, 예수님, 여기에 대하여 잠을 자고 욕심을 갖고 있는 상태를 잠자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생명나무는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는 것,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것, 다른 사람 이롭게 하는 것,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깨어 있을 때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생명나무를 갖고 다가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사를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지금까지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었죠. 미래에는 그런 사람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시는 고객 저분을 기쁘게 해줄까?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사람 됩니다. 회사 취직을 하고 가잖아요, 그죠? 오래 못 가가지고는 쫓겨납니다. 자꾸 뭐 월급을 바라고 돈 바라는 사람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지? 어렵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우리 인류에게 도움되는 게 뭐지? 를 생각하고 생명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술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욕심으로,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리게 할까? 생명에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무를 들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고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살리는 것에 대한 마음이 깨어 있을 때에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동문에 속한 믿음의 교우들 모두가 다 소망, 희망을 갖고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욕심, 희망, 거짓 희망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미래에서 다가오는 참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주의 의를 힘입어 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소망임을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생명에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을 때에 아버지는 희망찬 2022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몸도 내가 원하는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몸이 될 때에 에덴 동산 같은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찬 몸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란에 이 몸 갖고 하는 일들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소망의 몸이 되게 하시고 잘 되는 선한 일이 있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 모으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사는데 오늘 우리 교우는 드립니다.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은 감사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은혜가 있어 온라인에도 감사가 넉넉한 소망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전 번제를 드립니다. 자녀 손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소망이 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2022년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건축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성미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국 집사님, 송문정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야사동에 사시는 허흥도 오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동문교회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양육위원들과 또 우리 인도자와 함께 오경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하겠습니다. 영천시 기독교연합회 원래회가 금요일날 오전 6시 30분 학생부실에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흥도시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예수님 앞에 이름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허흥도시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는 우리 허흥도시 되어 소망이 넘치고 희망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얻는 거짓 희망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갖는 허흥도 시대요. 올 한 해는 소망의 열매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분을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어 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인도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두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수님만을 기다려 참된 희망찬 삶을 살기 원하는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